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hin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젊은 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령 선언문, and thin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령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2년성,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의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25.
Pre-tribulation is a biblical.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25강 환난 전 휴거는 성경적이다. October 19, 2014, the fif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90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10월 19일 10월 셋째 주 유대력 5775년 10년전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다섯 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Pre-tribulation rapture is a biblical. 환난 전 휴거는 성경적이다. 인류 역사의 세 번의 전쟁. 첫째, 3차 대전. 둘째, 아마겟돈 전쟁. 셋째, 곡과 마곡의 전쟁. 첫째, 3차 대전. 휴거 직후에 일어난 러시아와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 악의 삼총사 중 이 두 사람은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장작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돈꾀를 만났던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므로 친구야 어쩐 일이냐 이제 너의 일을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즉시 배도의 길을 걸었던 맥락과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편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12지파의 한 혈통으로서 유럽 왕가의 한 왕세손의 신부들로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 체결. 둘째,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산채로 잡혀 유황불못으로 던져질. 또한 불신자, 그 다음 이교도, 교회 가라지, 염소로 분류된 자, 자살자, 저들 모두는 유황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셋째,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후 전쟁. 사탄과 사탄 편에 섰던 천년왕국 거민, 창세 이후 생명력에 농동이 되지 못한 자, 자살자 모두 유황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백보자 심판 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파라다이스를 향한 인류 최대의 우주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에스겔의 3차 대전 예언의 관점에서 3차 대전을 예표하는 말씀,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7달 동안 장사하리라.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BC 600년, 2600년 전 선지자로서 세계 제3차 대전 예언과 천년왕국 성전의 실상과 인류 역사의 종말을 소상하게 에스겔서에 기록해 왔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 예언의 성취,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7년 동안 불 피우기 전에, 즉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걸프전 때 러시아제 탱크가 불타는 장면을 전 세계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병기는 철금속보다는 훨씬 강하지만 불에 아주 잘 탄다고 합니다. 7달 동안 장사하리라. 7년 대환란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청결케 할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에 장사를 7달 동안이나 치러야 할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몇 억 정도는 좋게 되리라 봅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예언, 러시아, 로스, 메섹,고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어 이스라엘을 침공토록 함. 에스겔 38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동맹군은 바사, 부스, 붓, 골멘, 도갈마 족속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에 끌어내서 동맹군으로 삼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마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국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휴고 듣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장 로스, 러시아와 동맹군.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이란, 구스는 이리오피라, 붓은 리비아, 고멜은 게르만, 독일, 야벳의 첫째 아들입니다. 도갈마, 터키, 파키스탄, 고멜의 세 아들 중 한 아들. 에스겔 38장입니다. 참고입니다. 로스, 러시아, 메섹, 모스크바, 두발왕국, 러시아.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메섹은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야벳의 첫째 아들, 두발은 노아의 둘째 아들, 야벳의 둘째 아들. 메섹의 어원에서 파생된 무스코비, 그러니까 러시아 옛 이름, 오늘날의 모스크바. 다음,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관점에서 The reference point of the end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예수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관점에서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제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 14장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많은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지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말과문에 거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지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초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일곱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믿었던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을 전부 가나안이가 하나님과 대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는 초막절 제사 예배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 천년왕국 때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중에 남은 자는 지구촌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되었던 열국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느 한 열국 민족을 말하며 또한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통치의 천년왕국 시대에 동물의 제사법이 복원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과 천년왕국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림의 세 절기의 짝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나팔절의 짝은 공중재림, 속죄절의 짝은 지상재림,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초막절의 짝은 천년왕국, 수정절의 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확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BC 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 초막절의 짝은 천년왕국, 종말의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절기의 짝꿍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블루프린트 첨사진 메서플랜을 이루는 말입니다. 절기의 짝과 하나님의 구속사. 절기는 예언이요 구속사는 성취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이미 성취된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학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제일, 여덟째, 속죄절 지상제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잔절 천년왕국, 열번째, 수정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의 관점에서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Constantinople of the Feast of Yeshua and God's Redemption History,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제로서 절기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한 forever, 영원한 짝꿍입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인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즉 구속사와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리브가 휴거 신부의 모형, 영어는 레베카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편이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스토리는 들림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늙은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 이삭은 예수님, 리브가는 신부될 이방인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리브가는 친정에 더 머물다 가라는 친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늙은 종과 함께 즉시 이삭을 향해 떠나게 되며 그러한 리브가를 막기 위해 이삭은 들판까지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들판까지 달려나와 맞았을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신부들을 막기 위해 공중까지 달려 내려오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둘째,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휴거의 모형.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와 혼인을 약속 정원한 후 신랑은 신부를 친정집에 남겨놓고 그의 부친집으로 돌아가 신혼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게 됩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된 후 부친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랑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신부에게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갑자기 쳐들어가 둘러매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형이 들림을 상징합니다. 처소로 돌아온 신랑과 신부는 7일간 미로를 보내게 되고 그 후 부친이 축하객들을 초청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7일간의 미로는 7년간의 환란기가 지상에서 전개되는 동안 천상에서는 예수님과 신부 사이에 이루어질 미로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들림이 환란 전에 있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셋째, 빌라델비아 교회. 저 밑에 있는 우리 필라델피아가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휴거 교회의 모형.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를 비롯하여 빌라델피아 교회 두 곳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 통과 교회의 모형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 교회의 모형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앞에 열린 문을,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문이 바로 천국문이여 휴거의 문인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의 정체를 지켰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해서 무슨 시험의 때를 말할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지구촌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지구상에 임한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림받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넷째, 총리 대신 요셉, 신랑의 모형.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아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7년 흉년은 7년 환란의 모형으로서 7년 대환란을 예표합니다. 7년 흉년 전 요셉의 혼인은 7년 환란 전 예수님이 이방 신부들을 만난 들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지상 세례. 헤브론 천국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 7년간 치리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헤브론의 어원은 헤븐,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헤브론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들과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부들을 대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상 재림하실 모습 속에서 들림의 사건이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에녹, 휴거의 표상. 에녹은 65세에 회심하여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모든 인류에게 휴거의 표상이 된 신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이요 창조원년 987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홍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였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죠. 무드셀라를 통하여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징조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 때 구원을 받으면서 노아의 8식구밖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인류 최대의 홍수 심판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에녹 선지자야말로 우리 인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여 주님의 지상 재림 때의 휴거가 있다고 환란 후 휴거서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에녹의 들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녹은 유다서를 통하여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5,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이방인 구원 농사에서 알곡으로 출시된 신약교회의 신부들과, 둘째는 부활 휴거된 구약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왕들인 것입니다. 홍수 세대 이후의 엘리야처럼 에녹도 홍수 이후에 들림을 받았다면 모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통과설에 어느 정도 수긍도 가겠지만 말입니다. 앞장에서 70일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을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 이스라엘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둘 다 포함할 것인가? 다니엘 9장 24절에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네 백성은 다니엘,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네 거룩한 성은 다니엘, 너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국한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절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 부르며 재림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나뉘어져 이중 재림으로 정립됩니다. 통과설에서는 초림도 1회요, 재림도 1회요, 부활도 1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내에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휴거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았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바울을 통하여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중매쟁이를 자처하는 그의 믿에서야말로 무표류의 찬연이 빛날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의 들림 충격 요법, shock treatment. 교회에 들림 충격 요법, shock treatment.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들림은 환란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 목이 곱고 고집이 센 민족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진 고난을 겪었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굳은 마음이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사의 가는 길에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심장에 충격을 주므로 심장에 박동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휴거라는 충격요법을 통하여 이방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겨왔던 야훼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만 그들의 눈이 뒤집힐 만큼 시기가 나게 되고 결국 마음이 돌이켜지게 합니다. 그래서 들림은 환난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주께서 호령과 나사로야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가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께서 호령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호령하셨습니다. 나자로 가만.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는 호령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만에 사역을 마친 두 증인에게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는 호령하실 것입니다. 휴거식에도 하나님의 장엄한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현 베드로, 이리로 올라오라 현 에스더, 이리로 올라오라 현 이바, 이리로 올라오라 현 가브리엘, 이리로 올라오라 현 크리스, 이리로 올라오라 현 요한,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시록 4장 1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성으로 올라간 것은 바로 부활 및 들림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대다수의 성경 연구가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활 및 들림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의 모든 죄, 즉 모든 채무를 대속한 어린 양으로서 일대기에 합당함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림받는 부활 및 들림받는 성도들이 천상으로 먼저 올라가야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게 되는 것이며, 첫 번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어떤 장로교에서는 이 흰말이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는 가짜 메시아에 의한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천상에서는 참 메시아에 의한 7년 혼인잔치와 미련이 진행됩니다. 장로교의 청시자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하다가 주석상에 난해한 점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 주석을 멈췄습니다. 더구나 인류 역사의 잣도이나 잣대인 다니엘의 71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 해석상에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실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난 변질된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천년설을 주장한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천년 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계시록 주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칼빈과 더불어 계시록에서 최고의 보화인 휴거장을 먹혀버렸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천년 왕국을 부정했을까요? 최초의 복음 변개자 오리겐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복음 전술에 미혹되어 노란한 자는, 첫째 오리겐, 나스로 자신의 남성을 제거하고 사탄도 마귀도 그분을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변절자가 되어 사탄의 전도자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무너뜨린 최초의 복음 변개자가 된 것입니다. AD 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으로서 6,000권의 방대한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많은 지식이 그를 미쳐버리게 한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꼼수의 대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 사탄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양보천 목사도 자신의 남성을 제거하면서 내가 죄인 주라고 외쳐내기도 했습니다. 둘째, 성 어거스틴 AD 354년 430년 참회로 구배로 종말론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세 번째, 존 칼빈 대기독교 강요 교수 다니엘의 71회를 초림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 위의 주장에 따라서 종말론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성 어거스틴의 신봉자가 되고, 네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서 종말론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다섯째, 박형영 루이스 벌컵의 신봉자로 종말론은 무천년설에 가까워 한국 장로교의 종말론을 빵점으로 만든 장본인 박윤선 박형영의 영의 수제자로 무천년설을 주장. 천년 왕국이 없다면 천년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열 번째, 하늘의 열리는 계시록에는 하늘문이 두 번 열립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하늘문으로 이것은 신약교회의 들림 사건, 공중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탕자가, 이 말씀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을 소개한 것입니다. 11번째,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은 유대인인 제자들이 선생님 유대인인 예수님께 유대인의 운명에 대하여 여쭙는 말씀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방인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열국 민족을 말합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그때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유대라는 말은 지정학적상 현 이스라엘을 지칭하며 열국은 아닙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안식일 사베스는 유대인이 지키지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일요일날 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날들은 강하지 아니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강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대인의 3분의 2가 또 멸절하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칼지에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스가랴 13장 8, 9절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 역시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로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멸절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멸절하였지만 약 1200만이 멸절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셔서 3분의 1은 구루토기로 남기셔서 약 600만 정도가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은총의 결과입니다. 12번째, 때와 기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세히 압니다. 지상 재림 때에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게 지상 재림이다. 그거 엉터리예요. 공중 재림이 도적같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장로님은 성경에서 그 도적같이라는 말을 가지고 통일은 도적같이 보다 이렇게 그 장로같이. 때야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와 기한에 대하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많은 사람이 일어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당대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재림의 연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재림 예언의 날들, 성 어거스틴 AD 1000년, 마틴 루터 1556년, 과학자 뉴턴 1715년, 신학자 벵겔 1846년, 한국 새벽기도의 창시자 길선주 목사 1929년 4월 29일, 미국의 세계적 부흥사 물리그레함 목사 1972년 11월 13일,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 성서교회, 한국의 대한성서교회 같은 한 단체가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입니다. 1988년 9월 14일, 뮬러 1884년, 러셀 1914년, 장막선정 1969년, 파령산 기도원 1972년, 여호와 증인 1975년, 통일교 1975년 10월 11일,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노스트라다무스 1997년 7월, 힐라리 2000년 5월 18일, 해럴드 캠핑 2012년 12월 21일. 다음 13번째, 세대주의와 6천년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뿌리이시며 세대주의의 원조이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가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대주의자이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열매 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거두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합니다. 무화과가 참 달지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인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한 세대는 성경적 관점에서 70년이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은 한 세대가 70년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한 세대 70년을 더하면 2018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교회를 주고 공중 재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은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공중 재림이 함께 맞물려 있는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에게는 단문 5000년사에서 선덕 여왕 이후 1320년 만에 천재 이루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몽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냘픈
전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선덕 여왕은 신라와 결혼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을 한 우아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운행자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획을 긋는 인류 최대의 빅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3차 대전이 발발함으로써 7년 환란에 돌입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일 첩경을 예비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의 길을 앞서서 인도 예비할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대와는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입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7년째에는 땅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도 주셨습니다.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오메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7이라는 질서의 의거,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레니우스와 무천년설의 성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 6천년설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곧 인류 역사 7천년이 되는 때는 천년 안식의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6천년은 인류의 역사로 대반원을 마치고 7천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이요 8천년은 성부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왕국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6천년 하고도 14년이 더 지난 6014년이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무한할 것인가? 유한할 것인가? 번역무자는 6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해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절며 잘세라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늦어지심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늦어지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전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가 나오면 비유의 징조를 모르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잉태한 산모가 출산일이 언제쯤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6천년설과 세대주의는 같이 나란히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역시 우리 주님이 말씀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의 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럽하던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MA 소재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은 다른 아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본 세대 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번역부자도 I agree.
앞장서부터 여러 차례 거론하는 70일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첫머리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70일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영원히 속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이방인의 신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교 청시자 칼빈은 70일에를 초림의 완성으로 봤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의 총괄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을 신봉하는 장로교의 총괄론도 빵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은 사탄이 만들어낸 걸작품의 하나입니다. 무천년설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신들이 천년왕국의 주역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의 주역은 600만 명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령이 아닌가.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묵시적인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방인의 신약교회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예언입니다. 그가 하늘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적그리스도에게 7년 동안 붙임받아 7년 대환란이 세상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2000년 동안 이방인 구원 농사가 이방인 추수절을 맞아 신약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7년 환란 후에는 주님은 지상재림하십니다. 70일에 의하여 환란전 공중재림과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14번째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여자와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번의 멸망신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가 되면 아파서 부르짖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 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뜻하지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뜻하며 아이가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의 신천을 뜻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넘어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광야의 보호처에서 어딘지를 모릅니다.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자를 핍박하는 붉은 영은 사탄과 그의 지시를 받는 적그리스도입니다. 70일에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국한된 것이므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5번째 데려가심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끌어올려 버려둠을 당할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으였더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위의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데려가심으로 shall be taken, 데려감을 당하고
shall be taken. 끌어올려 shall be caught up. 모두가 수동형 동사로서 주어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격에 의하여 주어가 당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간절히 들림을 사모하면서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눈 깜짝할 새 twinkling eye, 우리의 몸이 영광의 변화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번째, 최초의 복음 전도자 천사. 최후의 복음 전도자 천사. 첫째, 최후의 복음 전도자 천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불금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최후의 복음 전도자 천사.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도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위에 누가복음 2장은 천사가 최초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천사가 최후의 영원한 복음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자와 최후의 전도자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전도가 있었는가? 천년왕국 시대에도 전도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역자 외에는 공식적인 전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에도 공식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보호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공정제대인 주거와 더불어 떠나십니다. 환란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전도자와 두 주인 사역 시에는 함께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환란 후 3년 만에는 인류의 복음 전도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회가 들림을 받는 휴거시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음 전도 기간으로 본 연구자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했는가? 전도의 영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미누 샤마 샤마인가 엘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걸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 선인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마시아도 예수와 메사야. Pray the Lord.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